그들 사이에 있으며 그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로 7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8장에서는 예수는 감난산으로 갔다라는 그런 묘한 대조로 본문의 마지막과 시작이 같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반면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집으로 가버렸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돌아갔다라는 뉘앙스로 이 두 그룹을 지금 비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난산이 여러분이 어느 산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올리브산이라 불리우기도 했고요. 누가복음 22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이곳에서 늘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난산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항상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기도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언어로 보면 이른 아침 혹은 새벽에 다시금 성전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성전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어요. 아마 유대인들은 한 낮이 덥기 때문에 우리들하고 약간 생활 패턴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새벽부터 예수님은 성전에 나아가 가르치려고 하셨고 새벽부터 백성들은 그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오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아마 행색이 아마 엉망이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음행하던 중에 잡힌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온 이유를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습니까? 왜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의 열심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의 그 예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열정과 집념은 정말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그들이 노력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죄목은 간음이었습니다. 모든 율법의 근원으로 여겨지던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공동체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음으로 인해 더럽혀지는 것을 금하는 계명입니다. 신명기 22장을 보면 최고의 형벌로 다스려요. 최고의 형량, 곧 돌로 때려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왜냐하면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공동체의 그 근간을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단지 바람을 피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간음을, 음행을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트리는 심각한 행위로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여전히 이 간음, 음행은 중요한 걸로 취급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질서를 위배하는 것,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면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곧 성경에서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집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요, 부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치기 위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여인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제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녀를 잡아다 붙습니다. 선생이여. 이 호칭은 그들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랍비 혹은 선생이라 불리우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 질문을 해주면 반드시 대답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질문을 회피한다는 것은 랍비로서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즉 이들은 선생이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인정해서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을 회피할까 봐, 피할까 봐 사전에 이미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생이요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함정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어요. 선생님, 모세는 율법의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답하시질 않아요. 그냥 무엇인지 모르지만 땅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고 계셨을 뿐입니다.
바로 답하지 않자 7절 그들은 묻기를 마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어나 말씀하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굽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계속 쓰실 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마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답변을 촉구하던 그들 사이에는 꽤 정적이 흐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서로 눈치를 봤을 거라 생각이 되어서요. 그리고 짧은 정적을 뒤로하고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하나하나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오직 그 자리에는 누가 남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가늠한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친근하게 여자요. 우리 한글 성경을 통해서는 이게 어떤 어감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원어를 보면 매우 친근하고 정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귀나이. 이 귀나이라는 말을 언제 성경에서 써졌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수가성 우물가에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부르신 호칭이 귀나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떠냐 하면 정죄하거나 근엄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그 여인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습니다. 어디 갔냐? 예, 여인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걸고 넘어지고자 이 여인을 데리고 왔을까요? 간음인데 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에게 물어요? 함정이죠. 왜냐하면 로마의 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함정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모세는 분명 뭐라고 명령했냐면 간음한 여인, 간음한 사람은 무조건 돌로 다 쳐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려지지 않은 명예살인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쳐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어떤 자치가,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자치를 허락하고 나름의 그들의 전통을 존중해주고 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한 가지 권한은 그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뭐냐 하면 사형을 내릴 권한을 유대인들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형은 오직 누가 시킬 수 있냐면 로마의 총독만이 사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을 어디로 가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재판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법이에요. 공식적으로 그 누구도 유대인들은 함부로 어떤 사람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사형은 유일하게 로마 총독에게 내려진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율법대로 죽여야 한다고 말하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돌을 던질 것을 요구했을 거예요. 돌을 먼저 던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그 상황에 대한 책임과 해명을 내가 해야 되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율법을 존중해서 돌로 쳐 죽이면 뭐에 걸려버려요? 로마법에 걸려버려요. 또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돼버려요? 율법을 어긴 구약을 존중하지 않는 모세의 계명을 인정하지 않는 랍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그 누구도 예수를 따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들고 나온 시험했고 예수님을 향한 계략이었습니다. 참 똑똑하죠. 왜 이단들이나 이렇게 대적들은 보면 왜 이렇게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신천지를 보면 정말 대단해요. 걔네들은.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샘솟는지, 그렇게 어떻게 교회를 잘 무너뜨리는지, 항상 이 대적에게는 대적다운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유심히 보면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뭐가 가장 빛나는 것 같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빛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고 한 걸까요? 아니면 돌로 치라고 말한 걸까요? 그죠? 돌로 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로 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뭐라고 말했냐면 돌로 쳐,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얘기했어요. 단 조건이 있었죠. 죄 없는 자라면 돌로 쳐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부려서 혹은 순간적인 묘안을 짜내서 여인을 구출해내는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정하고 계세요. 분명 그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데 마지막은 훈훈한 사랑으로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본문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책략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와 뭐의 충돌일까요? 사랑과 공의의 충돌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디까지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단지 로마법과 유대인의 율법의 문제를 넘어서 지금 공의와 사랑의 문제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그 여인은 죽어야 한다라는 공의와 귀나이라 부르고 계신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지금 대립을 이루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선생이요,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이건 사단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공의와 사랑이 지금 충돌하는데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의 문제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죄는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돼요.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어줘요. 공의를 내세우면 사랑이 죽습니다. 사랑을 내세우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버립니다. 공의를 무시하고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의 문제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무시하고 공의를 외친다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은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이 가늠한 한 여인을 용서해주는 그 아름다운 훈훈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지금 어느 흐름 속에 있냐면 죽음이라는 흐름 속에 놓여 있어요. 그가 오신 목적, 그렇게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합니다. 7장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그 충돌, 그리고 그 해결점. 구약에서는 이미 한번 보여주셨어요. 사랑과 공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 사건으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월절입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을 죽음의 천사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은 집은 그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 사람으로부터 동물까지 모두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하면 생각나는 것은 놀라운 기적과 사랑이에요. 더 나아가 순종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유월절의 사건은 당시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분명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속에 의와 사랑이 동시에 공존했던 시간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공존할 수 있었어요? 대가의 지불이 있었죠. 바로 누가 대가를 지불했어요? 양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의와 사랑이 공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렇게 바로 공의와 사랑이 교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떤 사건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교차하는 곳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의 그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 공의와 사랑이라는 그 대립값 속에서 망해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 마냥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한 여인과도 같은 죄인 너희들, 그런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공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은 거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율법이었으니까. 우리가 흔히들 착각하는 것이 있어. 어떤 착각이냐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대가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대가는 반드시 우리가 치르게 돼 있습니다. 죄는 용서하세요. 근데 대가는, 자책과 자범이라는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우리가 치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든 아니면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내 올가미를 만들어서 내가 넘어지든 우리는 반드시 법을, 공의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그 모든 대가를 치른다면 우리는 도무지 우리 속에서 생명을 얻을 가능성이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겠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 대신 돌을 맞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공의를 먼저 해결해 놓고 어떻게 돼요?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공의와 그 사랑의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늠한 여인이 어찌 공의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은 해결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자격이 있게 하지 않겠다라는 사랑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죄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해요. 대신 돌은 내가 막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였기에 정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십니까? 네. 결국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의 교차점이긴 하나 왜 십자가가 존재하냐 하면 공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의 은혜를 덮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공의와 사랑이 뭐가 먼저냐라고 하면 사랑이 목적이겠죠.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계속 7장부터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여 가늠한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늠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유월절이었으며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의 완성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공의와 사랑의 문제 속에서 사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가늠한 여인과 같은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은 그 여인 자체이긴 하나 곧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간음이라고 하면 단지 성적인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 복속되어진 우상 숭배 속에 살아가는 백성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간음한 여인이 바로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궁지 속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간음한 여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놔두고 바람을 피운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7장에서 자신들에 대한 긍지가 넘쳤지만 결국 그들도 그들의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속에 사라져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수없이 죄에 복속되어져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라기보다는 우상과 더불어 바람을 피우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속에 심판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랬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만약 이제 모든 이들이 바라보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그 수치한 가운데서 이제 심판을, 공의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죄인 속에서, 사형수의 삶에서 우리는 새로운 모습을, 새로운 기회를
우리는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대신 돌을 맞으셨습니다. 끝없이 그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하나님의 백성, 다른 무언가를 위해 여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전히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다른 것에 한눈을 파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른 것을 요구하고 다른 것에게 우리의 사랑을 주고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돌을 맞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유월절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죄를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를 떠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을 맛봤으니까, 누렸으니까 죄를 떠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평생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냐 하면, 어디를 향해 우리는 걸어가냐 하면 죄로부터 떠나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렸다고 한다면 다시 주신 삶이잖아요.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이제 어떤 운명이 돼요?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살아가겠습니까? 다시 주어진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감히 누구를 정죄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감히 누구를 지배하며 살아가려고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 누군가를 섬기며 누군가를 사랑하며 누군가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를 기억하는 자, 다시 주신 그 삶을 기억하는 자의 모습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늘날 많은 이들이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남에 의해 군림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래요? 간단해요. 자신이 가늠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늠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니까 스스로 바리새인이 되어버려요. 스스로 서기관이 되어져 버립니다. 또 다른 보상과 가능성에 우리는 눈을 들며 돌려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 버려요. 남보다 더 나를 나은 자로 여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 그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늠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을 맞으셨다라는 사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과 신분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그 귀한 선물을,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죄를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나는 더 주목을 받아야 되고, 남보다 더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남의 실수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늠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었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새로운 보상과 기회를 얻고자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인생을, 기회를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곧 어떻게 되어져요? 율법의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와 사랑의 충돌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시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죄를 멀리해야 하고 떠나야 되는가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 은혜를 알기에 내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서로를 섬길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정말 머리가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왜 오셔야만 했는지를, 왜 죽어야만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간음한 여인이 우리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의와 사랑의 문제를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사랑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